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발신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 소스데네가 있었습니다.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회당장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믿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옆에서 함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진 형제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전서의 공동 또 발신자가 됩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음란하고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온통 불의와 제약으로 관영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1차 수신자였고 또 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게,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어떤 교회였습니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보면요, 곧바로 바울이 바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부패함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의 발생이 사회 통념상의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 불가항력적인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예방하고 피하고자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힘은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인간편에서 아무리 준비를 하고 피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마음을 먹으시면요, 인간편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도망가는 쪽쪽 찾아가셔서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아도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작정하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송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먼저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도 보면요, 학문에 있어서 또 물질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보다 월등하게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을 것 같고 온통 죄악에 관영되어져 있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은 지금 떠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져 있고 비록 문제도 있고 바울이 편지를 급하게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 존속되어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원리로 미래에도 내일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찾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인생 자체가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요?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순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미숙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누군가가 유익을 누리게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많은 분량을 은사로 인해서 잘못 사용하고 교만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은사를 안 받는다, 이거는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인간들이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는 일은 그냥 육적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함께 합심해서 형제가 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성령의 연사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연사를 받으시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답니다. 이게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졌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떠나온 이후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다. 여기 견고하다는 것은요, 확립하다, 견고하다, 안전하게 되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교만하고 완악한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정말 소망 없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고 영혼의 구원과 함께 또 다른 복음의 전인으로 봐라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양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뭡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의 정인으로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감사하는 내용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세 번째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온 세상은 뭡니까? 심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신앙에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쭉 정리를 해볼게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높고 잘난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 복음으로 안전하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종말론적 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털을 내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과는 상관없는 신앙,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점검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전부 이 땅이 그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했더니 혹시 여러분 헛된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신앙은요 헛된 거 안 구합니다. 뭘 구할까요? 영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많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하면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돈 많아봐야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서 건강해 보십시오. 엽기 막 들었다 놨다 건강식 먹어보십시오. 100살 되면 다 늙어 죽습니다. 그거 다 이 땅의 것입니다. 그거 구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원한 거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보는 이 발을 딛고 하늘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껍데기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다시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과 소망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랍니다. 바울의 확신이고 기대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요? 중간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뭐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비록 이후에 바울이 수많은 여러 가지 책망의 거리가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선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여기서 그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선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짙은 어둠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 너가 어렵구나 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어려운 존재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존재로 점점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봐보십시오. 저도 봐보십시오. 얼마나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까? 내 속에 두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지만 내 육신의 소욕은 죄의 법을 계속 따라갑니다. 두 싸움 속에서 때로는 죄의 법에 굴복하는 내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좀 나를 도와주시오.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거룩을 완성시키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럼 부르심에 어떻습니까? 효력이 있어서 거듭납니다. 중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고 믿고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다 하신다고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에 효력이 있다라면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입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기도 함과 동시에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매일의 삶을 살다가 마음속으로 주여 주님을 찾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홀로 찬양을 흥얼거리는 거,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하든지 찬양하는 그 모든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뭘까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 교제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교제하는 게 있죠. 교제가 뭡니까?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 하고 사귐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계속 사귀고 가까이 지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눔과 공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나눔과 공유가 있습니다. 나누면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게 뭐가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나눌 수 있겠죠. 내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는 건 뭡니까? 함께 누리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공유는 뭡니까?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공유하니까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이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나도 누리는 겁니다.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뭐 한번 드려도 안 드려도 되고 뭐 다음 주 나가면 되지. 아닙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충받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영육간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마음 얼마나 많이 상하셨습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유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아시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분들,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거 약을 먹으면 금방 치유되어지고 나아지는 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믿음으로 뚜껑을 열어서 믿음으로 마실 때 그 약의 효력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구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유하고 있구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일상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마음의 상에서 주여 주여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던 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새순교회도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 넘쳐났던 그곳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덮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칭찬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장래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이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다 만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